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 됩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된, 동일하게 기록이 된 대단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한 가지의 기적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기적으로 넘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의 기적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향한 사랑, 우리에게 주실 생명, 그것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Incarnational Theology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편하신 그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다 입으시고 다 경험하시고 다 겪으시고 결국은 죽음까지 그것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그대로 상징하는 모습을 여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들과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인간관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변함이 없이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기적 아닙니까? 또 하나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인데도 예배 드리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신 그 기적만 베푸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목회, 예수님의 우선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그 영생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고 나를 믿어 영생을 차지하라,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못지않게 그 미니스트리를 하는 가운데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많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그 곁에 함께 하시는 그 행동으로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행동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바로 그 미니스트리를 감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도 어느 세대에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분부하시는 그 나란히 두 가지 병렬된 목회, 교회의 정의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목회에서 그 신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물론 천국을 살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나도 저기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나란히 병렬되어 있는 삶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복음이 우선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가운데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 보여졌던 것을 우리도 그 사랑의 손길의 마음에 엑스텐션의 삶을 열매 맺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내 삶에 온전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도 계속 팽창돼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적입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품으신 그 불쌍히 여기사 그 아픔, 그 굶주림,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헤아려서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 제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이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손을 만져보고 이런 참 복된 날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뭘 먹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제안을 이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무엇을 사 먹을 음성이 풍성한 그러한 마을들이 됐으면은 다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 큰 수천 명이 되는 무리가 모여있는 가운데에 하루 종일 아마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테니까 애나 어른이나 다 같이 뭔가 먹을 것을 가지고 준비해오지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없고 집에도 없고 이 마을에도 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없다는 거예요.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아이를 남자아이라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어느 아이라고만 말하지만 이 원어에는 성별을 가르쳤습니다. 남자아이가 자기 점심 싸가지고 온 아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린 아이가 내가 이것을 오늘 먹고 지나야 할 이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 예수님의 손에 들려드린다는 것, 이 사랑의 이 미니스트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이 크건 작건, 많건 적건, 지난 주일에 God's economy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나 자신에 의존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여건을 의존하여 살았을 때에는 뻔한데 크건 작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꿈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삶이라면은 only God knows what will happen.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도 기적을 막 나타내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런치를 요만큼 들고 있어요.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한 번 주면은 끝날 듯한데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고 계속해서 예수님 손에서 기적이 막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그 수천 명을 이 남자만 해서 5천 명이라고 나중에 밝히고 있어요. 여자와 아이들 빼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충 짐작하기를 아마 한 2만 명 정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 다 나눠주는데 손이 비어질 줄 모르고서 기적이 막 나타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어메이징한 기적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은 딱 제한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손길도 기적이고 그 다음에는 내 삶을 통하여서 기적이 막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먹은 사람은 아이와 아이 외에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었으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상한가 하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모자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의 헌신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 풍성하게 먹고도 남을 정도,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기적이 풍성하게 베풀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혔는데, 이것이 이 12바구니의 양식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reading between the lines,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그 사일렌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까지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오셨을 때에 빈들 같은 그 세대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고을을 떠나서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다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제자들도 물론이고 다 모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모습은 오늘 교회를 상징하는 모습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이것을 내 삶의 생명으로 삼아 살고자 하는 가운데에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중심의 삶,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적입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는가 하면은 이 12바구니가 남음과 같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세대는 특히 교회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려 사는 삶은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기에 12바구니가 분명히 남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어떤 모습으로 쓰셨는지 밝히지 않으심은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풍성하게 남게 주셨습니다. 이 남은 12바구니를 가지고 우리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자급자족 내가 더욱 더 세상 사람들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인가? I don't think so.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는 더 내 삶을,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삶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한 식구된 교우들이 서로에게 이런 인카네이셔널한 마음과 믿음과 배려가 있더니 풍성한 기적이 있었는데, 또 교회 바깥에 베풀었더니, 그 공동체 바깥으로 베풀었더니 거기에 더 큰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이 됐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세대의 교회 안에 교회를 통한 기적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사랑은 아끼지 마세요. 이 세상 문제 많고 우리를 염려케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마음속이 너무 좁아서일까 싶어요. 게다가 우리는 자존심, 교만, 의심, 전쟁 이런 것으로 채워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도망하고 싶을 때 있으세요? 그래도 숨을 곳은 없던가요? 교만과 자존심으로 가면을 써봐도 마음의 평안은 안 이루어지던가요? 그래요. 삶이란 불안과 염려, 그리고 경쟁과 부족함 뿐이지요. 그래도 평안과 기쁨과 소망은 앗아가지 못할 세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이죠. 모든 가면은 벗어버리고 그냥 사랑을 해봐요. 의심과 자존심 제쳐놓고 사랑을 그냥 받아보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는 참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이 세상은 뭐니 해도 평화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삶과 기쁨, 그리고 한 사회 속에서 보람을 느끼며 서로와 더불어 살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와 시련은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적 사랑의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보여주신 격려하신 인카네이셔널 사랑, 무조건적 너희가 주어라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의 사랑, 남이 해결해 주겠지가 아니라 나에게 부탁하시는 너희가 주어라, 내가 주는 사랑,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프리마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교회의 소명을 정의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며 더욱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 안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보여주시기만 했는데 사랑, 자비 보여주시기만 했습니다. 교회가 베풀어야 할 자비에 대해서 또 거기에서 찾는 기적에 대한 아름다운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왠지 악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가고 사회도 가정도 혹은 교회 울타리 속에도 살벌하고 커뮤니티 의식 구조가 날이 갈수록 파괴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럴수록 교회의 소리는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탄식하심을 사랑, 자비, 결핍 증세를 보이고 있는 곳마다 God cares.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그 구체적인 상처를 큰 관심을 가지고 치유해 주시기를, 당신의 연약함에 힘이 돼 주시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배고픔에 배부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란 메시지가 교회의 소리가 돼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십니다. 우리가 신빙성 있는 교회, 교인,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이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할 때 거기에 나란히 자비로운 삶으로 보여져야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직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날로 변하고 있다 하는 말을 할 때에 자비로운 삶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개 교회의 멤버이다 하면 나는 교회가 너무 좋다, 예수 믿으세요, 나와 함께 교회에 가십시다, 이렇게 초대할 때에 내 삶에서 자비로운 삶으로 보여지게 돼야만 그 말이 설득력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암만 큰 소리로 달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다 해도 내가 무자비하고 무관심하고 사는 모습, 그리스도인인지 뭔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평가받는다면 내 믿음이 커감으로써 나와 세상의 아픔과 굶주림하고 사이에는 상관없는 점점 더 높은 장벽이 쌓여 있다면 설득력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은 오늘도 그 같은 사랑으로 기적을 베푸실 텐데, 예수님은 오늘도 그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의 손길로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예화로 참 파워풀한 3분짜리 동영상을 제가 하나 발견해서 장로님께 이걸 좀 틀어달라고 했습니다. 양쪽 스크린을 통해서 여러분 봐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고요한 새벽을 뒤흔든 폭격과 함께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총성은 3년간 계속됐습니다. 전쟁에 남긴 건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상처뿐이었지요.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렸고 삶을 가꾸던 터전은 잿더미로 남았습니다. 고통은 가장 약한 자를 제일 먼저 찾아오는가 봅니다. 부모를 잃고 갈 곳마저 잃은 어린아이들은 길 위에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한 현실, 불과 60년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던 파란 눈의 미국인 바피어스 목사. 어린 생명들의 슬픈 눈망울에 그가 머나먼 한국 땅으로 찾아온 겁니다.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포화 속으로 목숨까지 걸고 말입니다. 바피어스 목사는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기록 영화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영화를 상영하며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함께 뿌릴 든든한 동지도 만나게 됐는데요. 전쟁 고아와 미망인을 돕고 있던 한경직 목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리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구호기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세계 고통받는 어린이를 돕는 월드비전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고아만 무려 20만 명, 외로움과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을 생활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부터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해서 모자원도 설립했습니다. 혼자 살기 막막했던 여성들은 이곳에서 자립할 수 있는 힘과 함께 인생에 대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전쟁터도 마다 않으며 사랑을 실천한 바피어스 목사. 생애 마지막까지 세상에 고통받는 이들을 섬긴 한경직 목사. 월드비전은 두 사람이 전쟁터에서 일구어낸 기적 같은 희망입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어린 동생들과 자신을 버리고 가버린 아빠. 하지만 첫째 파울로는 울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장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동생들과 할머니를 돌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밍고의 발가락에서 뭔가를 찾는 파울로. 바로 모래에서 옮은 벼룩의 애벌레입니다. 아이들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설레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나눔으로 알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 thought it we'd be floating in the universe, and we'd be nothing but a timeless pile of atoms in a vacuum. There's nowhere to move if we could. So toss along on the fire, and let me tell you about my one desire. 한국의 예수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기적이 일어난 옛 얘기와 또 오늘 교회가 들어야 할 너희가 주어라, 이 기적을 하나님께서 바라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부탁하시는 음성이 담겨있는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드비전은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도 바로 이 프로젝트에 이미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기아 상태의 지역들의 아이들과 이 소아 결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기독교 단체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과 또 가정, 커뮤니티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사랑 손길로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오늘 이 비디오를 보여드린 이유는 너희가 주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미니스트리의 한 부분으로서, 하나의 예로서 우리에게 참 꼭 교회가 오늘 세대에 들어야 할 그러한 음성으로 여겨져서 보여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이 미니스트리를 조금 더 우리가 재활할 필요가 있어서 이 월드비전에서 이 아이들 사진과 또 아주 간단한 배경이 담겨있는 포스터들을 20장을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내석 있는 데에 벽에다가 쭉 비치해 놓을 겁니다. 오늘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다른 미니스트리가 아니고 한 영혼을 맡기는,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탁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섣불리 우리가 하기는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그 교우들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을
바로 이렇게 소아 결연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덕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월 39불로 이 한 아이를 서포트하게 되는 것인데, 이 스폰서하는 그 39불이라고 하는 것이 척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좀 부담되는 액수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한 가족이 나가서 식사 한 번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 한 라운드를 칠 때 그 정도 돈이 드는 액수입니다. 자동차 가스 한 번 가스 탱크 채우는 비용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서 풍성한 가운데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전 세계 인구 73억 중에 8억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의 7명 중에 하나는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기아 상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세계의 식량의 3분의 1이 매일매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게다가 또 선진 국가는 너무 많이 먹어서 그것으로 오는 병이 생기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충분한 식량이, 먹고 남을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먹고, 더러는 너무 배가 고프고 굶는 현상이 안 생겨도 되는데 생기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통계를 아는 교회는, 너희가 주어라 하는 음성을 듣는 교회는, 예수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아는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요사이 정책 당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우리 교회의 선교 예산이 4%가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매해 조금씩 올려서 이번 해에는 10%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 공동적으로 믿는 것은 교회가 적어도 25%는 선교 사역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것이다 믿고 있어서 그것을 목표 삼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선교회의 총회 계절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은 어디 있는가 제삼 깨닫는 이런 각 선교회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수 피해자들을 위해서 즉흥적으로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3,300불을 헌금해 주신 것도 우리 교회는 이미 참 모범적이라 이렇게 감사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 이 월드 비전 소아 결연 프로젝트에 더러 참여해 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발소를 갔는데 바로 이 옆에 블락의 이발소입니다. 그 이발사가 말하기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면은 항상 재미있게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갑자기 Pastor, did you hear?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이 동네에서 사는 홈레스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뒤에서도 주무시고 어떤 때는 우리 아침 식사할 때 같이 우리가 초대 권사님들이 가서 같이 와서 식사하라고 그래서 식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에요.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가 바로 교회 길 건너 저 마켓 뒤에 파킹장에서 죽은 걸로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하루 종일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길 건너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죽다니, 홈레스가 돼서 죽다니, something wrong. 정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 전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로 그 사랑의 손길이 돼야 교회다 인정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 교회로서 something wrong 하는 이런 마음을 제가 하루 종일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급자족, 더 크고 더 좋은 시설, 더 큰 예산, 더 큰 저축, 교회가 사실 왜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있어야 합니까? 저는 게다가 그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계속 왜 불어납니까? 저는 이게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다 써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 쓸 때 교회가 꼭 써야 할 때가 너무 많은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참 천국의 예표가와 같은 기쁨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세대는 이름은 교회이고 이름은 목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굶어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하나님 나라 막는데 주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도 다 함께 욕먹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큰 소망이 있는 곳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꼭 하나님 은혜로 기적으로 부흥을 이루시는데,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삶 속의 자비와 희생의 헌신으로 이 기적은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즉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음은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 다 함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2바구니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성함, 교회와 내 삶에 12바구니 남는 것은 어떻게, 무엇에 써야 할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삼욱 장로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목사님, 보릿고개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다가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릿고개를 압니까? 그러면서 옛날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또 50년대까지, 또는 60년대까지도 먹을 게 부족해서 힘들었던 그 세대 이야기들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김삼욱 장로님도 공부를 어려서부터 좋아해서 밤새 공부를 하곤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어머니가 해변가에서 이름도 모르는 무슨 해초 같은 것, 미역은 아니고 분명히 해초 같은 것을 이렇게 걷어다가 푹푹 삶아서 거기서 나오는 국물을 마시고 그걸로 배 채우고 밤새 공부하고 그러셨다는 그런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그때 시절을 가리켜서도 말을 하는 겁니다만은, 어느 세대에나 무엇이 굉장히 부족한 사이에 그 고비를 넘기는 기간을 가리켜서 통상 용어가 됐습니다. 보릿고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오늘 세대의 젊은이들이 되는 우리,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세대의 어르신들이 오늘 세대에 누리는 풍성함과 평화와 마음대로 교회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매일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는 줄 아십니까?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세대는 너무
풍부한 세대이죠. 모자라기는 뭐가 모자랍니까? 불만스럽고 불평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오히려 12바구니 남아서 옆에 우리 다 차고 사는 세대가 오늘 세대입니다. 영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부가 더 건강하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대표적인 큰 호수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밑으로는 사해가 있습니다. 이 두 호수를 잇는 강이 요단강인데 저 북으로부터 흘러서 먼저 갈릴리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갈릴리 바다는 사해의 10분의 1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들어가는 물이 있으면 그만큼 물이 매일매일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해는 왜 그렇게 크냐? 들어가는 길은 있는데 물이 들어가서 나가는 흘러나가는 강은 없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큽니다. 아주 거대합니다. 그런데 사텔라이트 픽처 이 두 가지 호수를 비교하는 사진을 보면 위에 훨씬 작지만 갈릴리 바다는 그 주위에 식물들이 아주 무성하게 피어있고 그리고 그 물은 생명체가 생물들이 넘치도록 거기에서 플로리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사해는 시꺼멓습니다. 그 속의 염분이 바다의 염분의 7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 물의 32%가 소금입니다. 그러니 그 속의 생물체가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큰데 다 받았는데 죽었고 생물체를 살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너희가 주어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도전되는 자연 속의 이 예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너희가 주어라. 주는 삶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애당초 기적으로 다 준비하신 대로 생명의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또 12바구니도 맡기셨으니 이것도 너희가 주어라. 주님의 부탁에 음성도 들어 부족한 삶 속에 생명과 치유와 풍성함을 채워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